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 사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파나 종파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아를 가장 핵심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무상을 핵심 사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연기다. 연기를 부처님의 가장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방법이야 많죠. 그래서 크게는 삼법인이다. 그래서 일체는 무상, 변화하는 것이고, 일체는 무아, 일체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일체는 개고, 일체는 전부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에는 전부 다 불만족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열반적정, 그러한 모든 것을 벗어난 열반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 그러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원초적인 출발은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것에는 인과 연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사실은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저것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아름다움에 대칭되는 어떤 추함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고상하다 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 고상함의 기준에 어긋난 고상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자체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추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의 문제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인 존재인데 내가 결혼을 했다 하는 순간에 결혼 순간에 남편이 되고 남편이 되는 순간에 아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혼일 때에는 남편은 없었던 거예요. 또 내가 아이를 낳았다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된단 말이죠. 아버지와 동시에 아이가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현상은 연기적인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 사상으로 봅니다. 또 생각의 틀입니다. 기본적인 불교의 생각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연기의 대상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연기적인 생각으로는 그 신이라는 것도 바로 연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있다가 아니고 왜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신이라는 절대자가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또 신이 있다고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넓게 해설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절대 신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인간과 신 이런 개념 자체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미룬 사고방식이더라 이거죠. 그쪽으로 다 넘겨버린 것들이에요. 신이라는 것도 연기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러이러한 존재더라.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연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연기적인 조건은 항상 변화한단 말이에요. 변화하다가 보니까 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자. 그럼 항상 연기의 조건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변화한다. 그래서 무상이에요. 그리고 또 현상에 실체가 없죠.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항상 상태가 바뀌니까. 그래서 어제는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어제는 나한테 친절했던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절했던 그 사람은 오늘 없어진 겁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나한테 화내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영원히 친절해야 돼,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무아트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상과 무아에 대한 설명에서 그러면 무상과 무아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여기에는 일체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일체는 뭐냐? 그것은 나의 인식 대상이 다 일체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식 대상만이 일체냐? 아니에요. 인식을 하는 나도 무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식 주체로서의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인식 대상으로서의 색성향 미촉법, 그죠? 눈은 색, 형상을 보는 것이고, 색성향 미촉법, 형상, 소리, 맛,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감촉, 색, 성,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법 해서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또 이 존재만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 법에는 어떤 관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들의 지식, 무엇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대상이 법이니까 의식의 대상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물과 아울러 가지고 존재와 아울러서 모든 지식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지식에는 나의 어떤 기준이다 이런 것도 포함되죠. 이러면은 나한테서 인식기관으로서의 육근이 있고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대상으로서의 색성향 미촉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그 관계가 개라 그러죠. 그러면은 3,6은 18에서 18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일체라고 봤습니다. 초기. 일체 무상이다, 일체 무하다, 또 일체 계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체는. 그러면은 불교의 첫 출발은 두카예요. 이 두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이 되겠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은 한계에 부닥쳐서 생기는 깝깝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깝깝증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잘 하는데 이 한계에 부닥쳤다 이거예요. 한계에 부닥쳤다는 건 뭐예요? 내 인식의 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것이 한계로 부닥쳤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것이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그게 두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깝깝하다가 그것이 점점 나를 더 옥조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게 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카를 뭐로 번역을 하느냐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다가 결국은 두카의 궁극의 상태, 최종 상태가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고로 번역으로 하게 된 거죠. 고 말고도 하여튼 머무르고 싶지 않은 상태의 모든 상황이 두카입니다. 한계를 느끼지 않을 때는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두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머무르고 싶은 상태죠. 그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이런 거. 그런데 뭔가 한계에 부닥쳤다 하는 순간부터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상황. 이게 두카입니다. 이걸 고입니다. 그러면은 일체 무상이다 이랬을 때에는 우선 색으로 봤을 때에는 나의 형상 이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색의 대상은 나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모든 현상도 반드시 바뀝니다. 집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 놓은 거는 계속 변화하니까 보완을 해야 그 이룬 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상, 수, 느낌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느낌작용도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즐거웠게 느꼈던 일들이 오늘에서는 굉장히 끔찍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즐거운 일을 아주 탐닉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혼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을 뻔한 사건이 생긴 거. 또 그것 때문에 크게 사기를 당했다 이거죠. 이런 거. 이런 끔찍한 일이 떠오를 때에는 그 즐거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색, 수, 상. 상이라는 것은 표상작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을 어떤 여러 가지 지식으로 정리하고 추리고 종합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무상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표상작용이나 이것이 옳다 이러던 거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기준이라 그럽시다. 뭐 지식이라 그러고 정의라 그러고 뭐든지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은 어제까지의 결과에서 그나마 가장 잘 정리한 기준이 아마 오늘 통용되고 있는 가장 옳은 기준일 겁니다. 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의 타이밍을 1, 2년이 아니고 한 10년 단위만 닿더라도 10년 단위로만 확장을 해도 우리가 10년 전에 옳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지금 당연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 100년으로 넓혀버린다 그러면은 뭐 천문학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임금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바쳐야 된다, 충이다.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 이런 사회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위해서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내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이러다가 그 왕조 시대가 없어지면서 그게 없어졌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정말 제국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쳐라 하다가 그 제국의 황제가 천황이 항복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바탕한 모든 질서는 싸그리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 상, 표상으로서 이루어진 결과물들 이런 것도 전부 무상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 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려는 형성작용이죠. 의지작용 또한 마찬가지다. 의지작용.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잘한다고 했던 것을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참 얼굴 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경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지작용의 첫 출발이 보편적이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상, 그죠? 표상작용, 지식 이런 것도 변화한다. 이거와도 마찬가지죠. 또 마지막으로 식,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 인식이라는 거 이거 자체도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평균의 수준의 지식에 머물고 있을 때, 욕계에 머물고 있을 때는 욕계의 마음에는 20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색계의 마음에는 20몇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또 뭐 이제 108번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상식이라고 하십시다. 누구나 통하는 당연한 걸로 통하는 상식들. 우리는 이제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항상 하고 그게 아니면은 괴롭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연기적인 조합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상의 대상에 변화한다는 대상에 그게 다 포함됩니다. 실체가 없다. 무아트만이다.
하는 거에도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변화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궁극적인 기준이 뭐냐? 궁극적인 기준이라기보다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거죠. 방향. 뭐 기준이라 그러면 기준 자체도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 방향.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불교가 세상에 있어야 되느냐 이랬을 때 포교선언이라 그러죠. 전도선언 뭐 이렇게도 한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의 신과 인간의 이로움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평안함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해라. 스스로를 평안하게 해라.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도선언의 그 앞에 말씀이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결국은 전도선언의 대상이 됐던 60명의 제자들 아라한이 되었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올가미에서 벗어난 상태가 이로움이고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이 이로움과 평안함을 세상에 전부 다 전해주라. 그래서 법을 설해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완벽한 법을 설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냐?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은 나를 올가미 속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올가미는 뭐냐? 나를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되고 나를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유도를 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그러한 것으로서 이 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기준들. 이 기준들은 전체의 어제까지의 결과를 가장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걸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어제까지예요. 오늘은 오늘에 따른 새로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거에 대응할 때는 여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서는 첫 번째, 나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를 평안하지 않게,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만족스럽게 해도 안 되고 괴롭게 해서도 안 된다. 이 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식에 의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라. 그래서 여실직연을 최고의 지혜로 쳤습니다. 실답게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틀이 있구나. 이런 것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요거 밖에 어떤 인연들이 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인연 전체를 여러 기준의 틀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볼펜이다. 샤프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된 게 이게 샤프예요. 그렇다 보니 이건 쓰는 필기 도구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필기 도구겠습니까? 필요하면은 물에 구멍 뚫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는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딱딱함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받치는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거다. 이 인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볼펜이, 이 샤프가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하고 나를 해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샤프에 있는 인연 그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굉장히 불안한, 쫓기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이게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갖춰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상, 변화한다, 무아,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죠. 고. 아까 말한 대로 툭하죠. 무상하기 때문에 툭하다. 무아이기 때문에 툭하다. 이 말은 우리 부처님 경전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물을 때도 그랬습니다. 비구들이요. 무상한 것은 고냐 아니냐. 그랬을 때 고입니다. 무아인 것은 고냐 아니냐. 고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죠? 항상 있는 뭔가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 상태는 뭐냐? 열반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한계가 없는 삶이에요. 그것을 부처님이 전도선언에서 표현한 것은 나를 해치지 않은 이롭게 하는 것, 나를 안락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부닥칩니다. 조직 속에 있다가 보면은 어떤 조직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엉뚱한 대응을 만나게도 됩니다. 또 내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상, 고, 무상, 무와 고, 이것을 생활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궁극은 여실지견이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아직 못 보고 있는가? 항상 그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기준으로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안 보이는 데를 봤을 때 나의 방식에도 수용되지 않고 상대의 방식에도 수용되지 않는, 그러면서 제3의 해결이 항상 찾아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을 누가 쾅 친다 그래서 내가 쾅 칠 필요는 없습니다. 쾅 쳤을 때 나는 똑똑 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대의 패러다임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상대보다 더 많이 보는 거거든요. 여실지견을 기준보다 기준 밖까지 봤을 때는 항상 자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어진 눈앞의 인연을 많이 보느냐. 결국은 이 문제가 나를 고로 넣지 않는 길, 나를 불안으로 넣지 않는 것, 나를 해롭게 넣지 않는 것,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상 그리고 무아, 이거에서 항상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뭐냐? 무상과 무아의 대상이 나의 지식 자체까지도 포함된다. 내 의도까지도 포함된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것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항상 뭔가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 자신을 안으로 돌아보는 것으로서의 살펴보는 것은 보통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연기,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대상에서는 내 생각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여실지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그리고 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